제가요,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 만나러 이렇게 오는데 오늘 또 깜빡했어요. 설 명절이잖아요 이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차가 막히면 어떡하나, 딱 오늘 생각이 든 거예요. 올 때 제가 절대 이렇게 일찍 나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길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일찍 올 수 있어서 감사가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지옥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딱 있다고 말씀을 잘 본 것처럼, 천당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다 이라는 것보다 죄가 있잖아요. 저희가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심각하잖아요. 죄가 얼마 전에 막 불난 거 아세요? 네. LA에서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엄청 오래. 네, 엄청 계속 타고, 지금도 타고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계속 기사 보다가 지금도 타고 있어요? 다 못 껐어요. 다 못 껐어요? 불지옥이에요. 그게 불지옥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제가 그걸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하루 지나면 꺼질까, 이틀 지나면 꺼질까. 뭐 지금 10%가 이렇게 됐다고, 바람이 부니까 더 크게 발화가 되고 있고, 그걸 갖고 그런 산불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혹시 부르는지 아세요? 그런 큰 산불을 가지고. 응? 불의 멸망. 근데 그 불이 그렇게 막 불타오르는 산불 속에서 자기네 그 불을 보면서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 불을 보면서 자기 집은 그 건너편에, 맞은편에 있던 집에, 큰 집에 사는 어떤 아이들이 노래를 틀어놓고요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 그 불을 찍으면서. 그건 또 부모 되는 사람은 그 모습을 또 찍고 있는 거야. 좋다고. 불은 그 밖에 보니까 그 반대편에는 불이 막 나고 있어요. 자기네는 왜 그렇게 기뻐 뛰면서 춤추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만 했죠. 자기네는 상관없다는 거야. 나는 불하고 상관없어. 저쪽에는 불 타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아 하면서 춤추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걸 또 부모는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다른 집들은 그 산불로 인해서 다 죽고 있고, 사람이 죽고, 그 집이 다 전소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서 했던 것들 다 잃어버리고,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부치님 모치님들이요, 구원을 못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될 때, 예수 믿는 저희들은요, 봐봐요, 저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시는 분들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든 말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기뻐 뛰면 되겠네. 입니까? 그래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먼저 믿은 분들이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빨리 꺼기를. 정말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와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무나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이 지옥 불못에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이곳에 와서 잘됐다, 너희들은 지옥 가,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복된 소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이, 그러면 이렇게 불타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지옥이 아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왜 이렇게 지옥이라고 그래?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 불못에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곳이 있을 수가 있겠어?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 뜻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전혀 틀린 말이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집합니까? 고집이 너무나 세고 날마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죄의 생각이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스쳐 지나가는 게 그냥 죄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죄 생각이 딱 나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것마다 죄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있는데 어떻게 죄인이 가야 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저희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지옥은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그곳은 죄의 우두머리가 누구죠? 그렇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곳이에요. 우리가 지옥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시려고 한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들이 복을 누려라 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것 분이세요. 네.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네.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어야 될 나무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만큼은 너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에게 끌려서 마귀 편에 선 거예요. 속았다고만 얘기하는데요. 마귀 편에 선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마귀 편에 서는 자들이에요. 물론 마귀가 꼬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지옥의 멸망의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어떠한가? 오늘 전해드릴 복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인데요. 여기 15장 3절부터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자, 잠시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지금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부분이 고린도전서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 600년 전에 벌써 이사야서에서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또한 오셔서 그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께서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라고 했을까요? 예수는 예수. 인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네, 모친이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처님 모친님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라고 하셨냐면 예수, 그 인자로 오신 분은 예수잖아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자로 오셨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조주신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왔어야 했을까?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뿐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옥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볼품없는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요. 말구유에 태어나시기까지 오셨다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낮아지셔서 오신 이유가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요. 누구의 죄예요? 본인의 죄예요? 예수님 자기의 죄예요? 우리 부처님 모친님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까지 오셨다면 죄로 인해서 지옥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오직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낮아지셔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혹시 마음속에 강팍함으로 우리가 죄가 많아서 강팍하잖아요. 완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질문이 혹시 나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강팍하고 완고하고 죄 많고 주장하기 좋아하고 고집센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야. 사랑하시면 올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시면 와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기름 부어진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는 그냥 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사람으로서 와서 죽으셨지 라고 그냥 막연하게 혹시 생각하셨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여기 부처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부처님 모친님들에게 바퀴벌레가요 지나가요. 근데 바퀴벌레를 저희 아버지가 참 잘 잡거든요. 저는 징그러워서 잘 못 잡는데 아버지가요 바퀴벌레가 막 지나가는 그 더러운 뭔가
막 싫잖아요. 막 소름 돋고. 근데 그 바퀴벌레 지나가는데 손으로 팍 쳤어. 근데 바퀴벌레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그렇게 막 이렇게 살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에? 제가 마음이 불쌍한 거야. 만약 그 바퀴벌레를 봤을 때.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이지 마시고 내가 죽을게요. 제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는요,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퀴벌레보다도 더 더러운 자들이에요. 역겨운 자들. 하나님은요, 거룩하셔서요,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요, 냄새가 나는 자들이에요. 죄의 냄새로 그냥 가득한 자들이라고요. 역겨운 자들이에요. 그냥 토해 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겨운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분 그렇게 우리 죄를 보게 될 때 역겨워서 어쩌할 줄 모르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까요? 그 역겨운 자들이 뭐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역겨운 자들에게 향해져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못에서 그 영혼이, 그 몸이 불타 죽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불쌍한 거야. 그리고 그 역겨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주시기로 마음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작정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15장 4절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또 여기 나오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33년 생애 동안 우리 주님은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개바에게. 살아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게바가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베드로. 베드로의 이름은 세 개예요. 게바, 베드로, 시몬. 네, 동일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눈에 보이셨다고요. 눈으로 봤다고요. 게바가요. 지금 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미리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게바에게만 보이셨습니까?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일시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일 수 있습니까? 500명이 다 흩어져 있어요. 지금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일시에 보일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멘. 무소부재가 무슨 뜻인지 우리 부처님들 아시는 분 계시죠? 한자를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듣다가 와 너무 놀랬거든요. 우리 부처님 모친들 한자를 너무 잘하셔서.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그러죠. 자, 이것은요 꼭 지금 그 500의 형제들이 살아있다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 고린도전서가 지금 기록되죠.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이 기록하고 있을 때 대다수는 그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그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살아있었다고? 그럼 그거를 지금 내가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어떻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에게서 오는 마음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어요. 야고보 알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예,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에게까지도 보이셔서 본자로서 믿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세상 특별히 우리 부처님 모친님들이 살아가시면서요, 젊었을 때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 들으면 어땠어요? 그냥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러고 말았죠.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모친들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연세가 들고 나니까 어때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나로 인해서 그냥 내가 어떻게 나만 믿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내 식대로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젊었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이 연세 들고 나니까 어때요? 몸도 아프고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몸이 아프고 또 믿을 사람이 뭔가 사람 주변에 많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사람들 나한테 사기 쳐먹고 다 떠나고 뭐 있을 때는 뭔가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 좀 정말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지만 내가 뭐가 좀 잘못되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배신감을 많이 느끼시면서 사셨습니까? 가족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막 원수가 되고 막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러면 나는 너무나 곤고하고 나는 너무나 이제 쭈그러지고 어려운데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믿을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찾아봤는데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세요. 공인된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어도 돼, 믿을만 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인된 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게 누군지 아세요?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4대 성인 누구죠? 공자. 맹자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 정확한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공자,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또 누구예요? 무함마드라고 저기 이슬람교의 창시자예요. 네. 그리고 한 분은 예수님. 4명으로 좁혀졌어요. 4명으로 좁혀졌어요. 그런데 공자와 석가모니 그리고 무하마드, 예수 다 그 4분 다 참으로
성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인입니다. 그러면 그 4명 중에 누구를 믿어야 하나? 뭐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공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문도 석사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문도 석사가이. 저번 주 동탄 어르신 복음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죠? 소문도 석사가이가 무슨 뜻이에요? 아침에 길을 알게 되면 내가 밤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대표적으로 말했던 것이 그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한 말씀이 소문도 석사가이. 내가 아침에 길을 알게 되면 밤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아침에 길을 안다. 무슨 길을 아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가 알게 되면 밤에 죽어도 좋다. 그러면 그 공자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공자는 그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내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도대체 몰라서 난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또 한 사람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 그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선을 행하라 그러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들을 아주 귀한 말씀들을 항상 공자도 말하고 있고 부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하세요. 네 업보를 네가 받아라. 참 합리적인 말이에요. 참 맞는 말입니다. 네가 죄를 지은 것은 네가 받아라는 거예요. 네가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내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옥 불못에 가라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 불못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고귀한 마음을 갖고 고귀한 말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 마음속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품고 하셨지만은 나는 내 죄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당할 수밖에, 내 업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너희들의 업보도 니네들이 그냥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함마드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람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교는 막 테러를 일으키고요. 전쟁을 일으키고요. 사람들을 막 테러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그런 종교에 대해서 저는 무슨 뭐 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던 간에 상관없이 그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될 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죄를 짓지 말라,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 동일하게 4대 성인이 갖고 있었던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비슷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라 말해요. 기독교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기독교는 한층 더 나아가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해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본질,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런데 성경은 선을 행하지만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주님은 단서를 제안하세요.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까? 안 죽는다는 것입니까? 네.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예, 이것도 회개예요. 회개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제가 죄악 가운데서 내 원하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막 뛰어도 가고요. 죄가 좋아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 죄를 엄청 지었거든요. 네? 지금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자입니다만은 죄를 향해 막 뛰어갔어요. 죄가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탁 돌리는 거예요. 네. 내가 마귀 편에서 있던 자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걷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한다라는 것은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는데, 죽으리라 하셨는데, 회개한다는 것, 회개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4대 성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정이 안 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제가 지금 4대 성인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무하마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요. 저희를 구원하실, 저희 죄를 책임져 주실, 저희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을 믿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잖아요. 죄를 해결도 못하는데, 길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침에 길을 알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길이 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이 여기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 부친 모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뻐한다기보다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면 뭐가 기뻤냐면 말이 통하니까 기뻐했어요. 뭐가 통했냐면요.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믿을 사람이 없이 참 살아보니까 정말 믿을 사람 없더라. 가족도 믿을 수가 없더라. 참 정말 죄악되더라.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요. 그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다른 이로서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드 그런 이름은 다른 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구원입니까? 제가 먹고 사는 문제의 구원입니까? 물속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입니까? 불길 속에서 화마 속에서 건져내는 것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에서 구원받는 게 이토록 중요하냐?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돼 있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고요. 죄로 인해서 고통이 왔고요. 죄로 인해서 싸움이 왔고요. 죄로 인해서 사기가 왔고요. 모든 악한 것이 다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망도 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죽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는 것도 사망이지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는 문제가 바로 죄의 삭신 사망, 망하는 문제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가 그저 그렇게 그냥 오늘도 죄 졌어. 나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저 사람 죄인이야. 저렇게 죄가 많아. 범죄 저런 흉악한 범죄자들 봐봐. 그리고 그냥 말로 가십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십거리가 뭐냐면요. 그냥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 좋아하는 거. 말하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저 죄 그냥 저런 죄인들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가요. 그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죄에는 반드시 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죄가 드러나면 이 세상에서도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죄들 혹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죄들 내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가십거리로 그냥 아무 말 잔치처럼 그냥 말하고 살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재판장이세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죄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 범죄한 죄로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될 분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삶의 속에서 반드시 그분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서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일이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아니 미국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된 분이에요. 그분이 왜 나를 왜 만나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미국 가서 어떻게 만나요? 예?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가지고 제가 만날 수가 없어요. 제도 온 재산을 털어서 한다고 해도 그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는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 죄송하지만 따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요, 무슨 돈을 갖고 만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돼요. 예? 반드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으로 서게 되냐면요, 심판의 주로서 서게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는 뭘로 서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으로 서게 돼요. 예수 믿었는데 왜 심판받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영광의 심판대에 서게 돼요. 물론 거기서도 책망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주 앞에 서게 될 때는요, 그 심판의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십니까? 아니요. 방법은 하나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다른 이름으로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지만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예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나의 구원자로 모시세요. 그분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마음에, 온 마음에 가득한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반드시 지옥이 있구나. 내 생각에 어떤 마음속에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예수라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면 그분이 바보 병신이 아니실진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나아가셨다면, 그 처참한 고통의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면 지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이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것이구나. 누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죽어줄 수 있는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본체라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으셨다고요. 그 고통 속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고 죽으셨다고요. 그 입을 만약에 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서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 어린 양의 털을 깎을 때 그 양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털을 깎여요. 온몸이 다 벌거벗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요, 그 털을 깎입니다. 깎임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입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입을 열었다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요. 왜요? 구원해 주시라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경대로, 그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누구 죄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기만 하고 끝났습니까?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4절에 보이시죠? 장사 지냈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죽어서 묻혔는데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파 묻었다고요. 장사를 지냈다고요. 예? 3일장을 치렀다고요. 죽은 게 확인이 됐다고요. 그렇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그 성경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본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큰 구원을 누구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특별히 4대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많은 경전, 공자, 석가모니, 무하마드, 그 경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극락왕생을 해라,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선을 행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아무리 선하게 보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죄 많은 자들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도 좀 되지 않겠니? 이렇게 자기도 물음표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우리도 좀 잘 이렇게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계속 선을 행하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 기준은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기준은 뭐고요? 선을 그렇게 해서 어떤 거기에 도달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없어요. 선을 행하다가 또 오늘도 죄를 생각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우리는 무력한 자들이에요. 구원에 관해서는, 죄에 관해서는 도저히 무력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행위에서 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그분의 은혜가 뭡니까? 그분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베풀어 주신 그 참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그것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있습니까? 믿음 외에 다른 거 필요합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저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대로.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치님 모치님들 성경대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석가모니, 공자, 무하마드도 우리에게서 자기에게서 날 것처럼 뭔가를 얘기하지만 길을 알지 못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업보를 네가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물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이 복된 선물을 오늘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